은혜의 부르심에서 떠나지 말라. 은혜의 부르심에서 떠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핵심이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으로서는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심판, 그리고 그에 뒤따라 나오는 근심과 두려움, 가장한 은혜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데 하나님으로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참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에서 하나님으로서 온 은혜와 평화를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인사말이, 짤막한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는 말이 1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깜짝 놀랐다. 6절 말씀에 개정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이 문자적인 번역을 잘 하여서 느낌을 잘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놀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이같이 빨리 떠난 것에 놀란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친교로 잠깐 우리 만나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아브라함, 여자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했죠? 리브가, 그죠? 아브라함,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을 경건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전혀 경건할 수 있는 자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만드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애굽에서 노예로서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신 그런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활동을 미리 잘 골라가지고, 우리 대학 학사 커리큘럼 짜듯이 나는 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길러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잘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내가 잘 선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선물 같은 부르심이에요. 선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한 인사 후에 내는 첫 마디가요, 첫 단어가 내가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놀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신 이 은혜의 부르심에서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상당히 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히 떠난다는 지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애굽은요, 무서운 재앙을 만났어요. 열재앙을 만났죠.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보이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바닥으로 그 강을 건너게 했어요. 강이라는 건 사실 바다죠. 마른 바닥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을
해와 그리고 그 추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실 것이 없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것을 먹고 마신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하나님의 먹이심을 먹고 광야를 지났어요. 노력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아말렉 사람이죠. 그들이 나타났을 때에 모세가 손만 들기만 해도 그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으려고 독대하려고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자기들을 인도하던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인도하던 누가 안 보여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기를 지체하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뭘 모아가지고? 금기고리를 모아가지고 금기고리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아야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금기고리를 다 모아라 해서 송아지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 땅으로 인도한 신이다. 정확한 표현은 엘로힘 하나님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국 땅 노예 생활에서 이곳 자유민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딱 보여주자 거기서 자 이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가축을 잡아라 먹고 마시자 화목제래.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평안해졌다 우리 모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두렵고 무서웠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송아지 만들어주고 화목제하고 고기 잡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와 먹고 마실 것이 보이자 그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임했습니까? 우리는 사건 전말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신이 자리를 잡으시고 먹고 마실 것이 풍요로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즐겁게 뛰노는 것처럼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나요? 진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너무 쉬우니까 답 안 하죠. 가짜 평화예요. 눈에 보이니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그것이 은혜이고 평화라고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입니까? 재앙입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놀라고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처럼 속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르심에 떠난 것에 놀란다. 그 놀라면 여러분 아이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재앙이 임할까 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놀란다. 여러분 전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의 두렵고 떨림 놀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뛰어놀고 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 너희의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오늘 구절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그들을 인도하여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어서 내려가봐.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 나왔을 때 그냥 한 번에 이단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본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다른 복음은 뭘 말할 걸까? 뭘 말하는 걸까? 그들이 따른 다른 복음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세어본 부분이 있습니까? 4번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다른 복음을 지칭하는 표현들만으로도 이것이 대체 어떤 것들인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세 번째는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아도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불러내신 그 부르심, 그 복음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가르침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 7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은 사실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세 번역에는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10절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세 번역에는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세 번역에는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바울이 잘못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저거 다른 복음이다. 도리어 바울을 가리켜서 저거 다른 것, 오류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복음이라 말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관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손쉬운 종교. 또 우리가 하루에 10번 기도했다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도에도 게을리하게 들어가요. 게으른 실천. 그러니까 손쉬운 법, 게으른 실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람,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안 해도 된대. 다 내면에만 있는 것이래.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저거는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데서 떠나게 하는 이상한 다른 복음이야. 라고 바울을 공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저 사람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관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 이라고 공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더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는요,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끄트머리에 있는 피부 껍질을 조금 잘라내요. 피부 껍질을 조금 잘라내는 것으로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럼 유대인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피부에다가 낸 조그마한 상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표시는요, 하나님의 언약 표시로서 이 표시를 낸 자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언약 표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 성경 펼쳐놓고 우리 권님 조가 다시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후로는요. 그 누구도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언약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렌더에다가 언제 어떤 일이 약속이 있다고 단단히 표시해 놓잖아요. 그런데 단단히 누가 약속이 있다면 단단히 표시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표시를 계속 표시하면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표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리키는 일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껏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이제 할례를 몸에 표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할례의 표시가 가리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표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다른 의식들도 그 의식이 가리키는 본래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을 더 이상 표시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두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공격했겠어요? 저 바울 봐라.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의 게으름을 유도하는구나. 사람 비밀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쭉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따져보면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에 비춰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방식의 복음이 사람의 관심을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잘 해오던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내면에 다 표시가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표시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40일 철야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에 100년 전통 40일 철야기도를 세상에 새로운 목사거든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한다. 이 목사가 젊은 목사거든요. 교회 전통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전통으로 해오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해왔겠습니까? 전통으로 해오던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부담일까요? 그냥 계속 합시다. 이게 편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 비밀을 맞추려면 계속 합니까? 그만둡니까? 계속 하는 게 사람들의 비밀을 맞추고 사람의 관심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율법의 의식,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하면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도 그렇게 따라갑시다. 우리가 그 교회 그 해오던 전통을 지금의 개념은 다 바뀌었다. 그대로 해갑시다라는 그 방식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로움을 느낄 때 이제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진술은 대단히 기술적인 진술인데요. 바울은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는 방법,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방법,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을 행하여야 참된 신자고 한다는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당신들이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사려고 너희들의 비밀을 맞추려고 너희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울이 공격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 저거는 사람 비밀 맞추고 관심 사라고 다 안 해도 된단다. 저 포퓰리즘이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따르라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다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서 왜 이렇게 속히 떠났을까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셨죠. 오세요 내려가. 이 사람 너희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 됐어요. 네 백성들이 속히 떠나가지고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파티가 벌어진다. 내려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에 부르심에서 속히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속히 떠나도록 한 다른 복음의 본질은요 복음과는 무관한 외적인 모양,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에 속히 떠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만드십시오. 조건을 갖추십시오. 거기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을 때 손쉽게 은혜에서 떠나버렸어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에게 거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것을 상급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안심을 못해요. 안심을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자격 조건 그거 갖추십시오. 그거 몸에 표시내십시오. 그 의식을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손쉽게 은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으면 그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기회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장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도움 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에 걸맞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에 손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요즘 애들 표현 이미 지난 표현 1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적인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적인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증거이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여러분 증거 삼으실래요?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내적인 증거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부르심으로 내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알아보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그 은혜의 부르심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모양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적인 새로움이에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알아들으려고 애써 오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외적인 모양으로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는 몰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모양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가 보다 하면서 짐작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할 일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 하는 것을 표시된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고 기록해요.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전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역에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마음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로만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외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내가 좋은 옷을 한 걸 사줬어요. 사랑받는구나. 아내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상당히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 맞아요. 조금 더 멋있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입꼬리 올라가는 게 우리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좀 거울 보는데 야, 너 상당히 좀 멋있구나. 참 기분 참 좋다. 깔맞춤이 참 잘 듣는 걸. 우리 사람이 그래.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시 있다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금방 폭풍 일어나고 못 죽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출세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구나. 심지어 교회에 큰 위치에 올라갔으니, 교회의 큰 일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건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란듯한 출세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전부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외우기 좋죠. 3장 3절.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과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내적인 기쁨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저 봉사할 뿐 이것으로 외모의 자랑이나 확증을 참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할 뿐이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10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우리 속에 내적인 새로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충만해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옷요 다 가져가세요. 그냥 누더기만 입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외적인 것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괜찮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이 여러분들을 내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제 아내의 제가 히브리어 좀 배울 때 제 아내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헷지바라고 써서 헷지바라고 했어요. 그건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헷지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름 지은 별명이에요. 그 헷지바는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줄게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좀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제 아내는 잘 말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안에 나의 기쁨을 주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건 없어도 괜찮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정과 칭찬, 기뻐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칭찬의 이유는 우리가 외적으로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에게 허락된 내적인 새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변화되어져 갈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앞으로 그걸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성령에서 사람에게서 확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없죠. 당연히 받을 수 없어요. 외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은 저 멀리 있어요. 그걸 간혹 대차로 짐작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거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셔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찬송 못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예수 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은인의 부르심 속에서 이와 같은 내적인 새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살아. 누더기 같은 거 펼치고 살아. 그걸 바뀌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